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외쳐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기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섭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의 구경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천국잔치가 저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안타까워하심을 깨닫는 달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적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며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도 못할 그런 크신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사 이 땅에서부터 정말 보호받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가주 사나이교회에 주신 2기에 맞춰주신 우리 킹덤 주님의 역사가 저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영적 각성 집회를 주님 앞에 놓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간구하기는 정철화 조경자 선교사님과 두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파파뉴기아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두루마리로 잡아주시고 보호하시사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온전히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대면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영적 각성 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인데요. 금요일 저녁은 7시 반,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4부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밤에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적 각성 집회를 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번 새롭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영적 각성 집회 저희가 이렇게 말씀 우리 강사님들 영상으로 짧게 한번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치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밤새도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묵직하게 그물이 찔고 그런데 왜 말을 했지? 갑자기 주님 앞에 예수가 주여 나는 죄인을 생각을 저는 가게 가서 돈 내고 넣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가난한 애가 근데 지금은 저는 찬송가 배우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도는 의자에 임자가 하나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첫째 날도 뻥이야 거짓말 호라삼사, 둘째 날도 이하도만, 셋째 날도 바람잡네. 어찌 노인네가 저게 거짓말을 잘할까? 근데 넷째 날 진짜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고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오시면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시간과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교회에서 합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카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세례 예배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3시 30분까지 은혜 채플로 와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식으로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킹덤 드림 컨셉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한 우리 강단 무대, 그 다음에 우리 영광송 오늘 처음 론칭을 했는데요. 강단 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본당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 교우들을 환영하는 120차 만남의 시간이 다음 주 오후 4시 15분에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이 주보 안에 안내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신장님들 기억하셔서 우리 새 교우들 리마인드도 시켜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해외에 파송이 되는데요. 제가 매 주일마다 팀 모집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매 주일 그 주보 안에 구체적인 팀의 기간들과 장소와 또 지원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항상 우리 청동산 옆에서 해외 선교개발원 또 선교개발원의 스태프들이 부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국내든 해외이든 꼭 한번 선교에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권 자녀들 영어고등부 영적 부흥 집회인데 배틀크라이가 이번 주 금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어권에 고등부나 또 중등부 대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이번에 스타필드라고 아주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크리스찬 뮤직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권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원에서 우리 싱글맘들을 위한 수양회를 준비합니다.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각성 집회로 인해서 이번 금요일 다락방 없고요. 그래서 오늘 순장반도 휴강입니다. 순장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2월 큐티 교재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사역에 여러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주방 사역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섬겨주실, 마무리를 섬겨주실 분들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연호 또 수연이 등남 등리하신 가정 축하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3부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나가시면 본당 바로 맞은편에 세 가지 환영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되 그 안에 사람들로 말하되 나의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때 그대는 나에게 일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 하느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몸으로 주하였더니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나를 선택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제대하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것을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수봉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익숙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운명, 가정의 운명을 던졌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죄악이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자리로 자신을 과감하게 움직였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자리까지 그가 갈 수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적 시각이 최대한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수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이어서 곧바로 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아픔, 어려움,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은 다들 성숙한 자리에 먼저 나갔어야만 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산 정상에는 경치와 영감이 있으나 열매는 계곡에서 얻게 됩니다. 산 정상에 인스피레이션과 아름다운 경치가 있지만 열매라는 것은 계곡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그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아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피아노 안에는 240개의 쇠줄이 피아노 틀에 4만 파운드나 되는 강한 힘으로 메어져 있습니다. 40,000 pound of 그 pressure,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4만 파운드. 그러한 엄청난 긴장감과 아픔과 그 압박감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때때로는 압박감, 긴장, 시련, 어려움을 주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악기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구체적인 성숙의 과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그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반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트랜스폼 시켜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사운드 마인드를, 사랑을,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아브라함답지 않은 모습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믿음의 거인으로서 아비의 본토를 떠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절대 전에 전혀 몰랐던 장소로 담대하게 갔던 믿음의 거인이 두려움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약속을 이제 그는 퀘스천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여기 인도하신 겁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정말 갑자기 초라하게 믿음의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애굽에 가서 그의 어려움이 이렇게 덜 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의 어려움은 도리어 더 추가되고 맙니다. 애굽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두려운 일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파워풀한 리더가 혹시나 내 아내를 자기 그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성경에 보니까 아리따웠다. 옛날 말이죠. 아리따웠다. 제가 잘 아는 여인과 같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아주 아리따웠나 봐요.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서 걱정을 합니다. 야, 이 애굽이 물론 이제 사라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믿음에 고상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풍기는 모습도 굉장히 고상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가 보면은 내 사람을 이제 그 후궁으로 삼기 위해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이다. 사서 걱정하면서 안 되겠다 하고 와이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오라비라고 하라. 아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거인도 영성이 망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운드 마인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타협하고 그의 그 인품, 성격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데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한때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인일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힘을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외에 또한 그 극과 극을 보였던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그는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와 맞서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고 있었던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홀로 대적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의 그 단을 완전히 태우고 물까지 태워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땅이 목격하도록 만듭니다. 대승리를 하나님을 위해 거두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장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대단한 여자였어요. 아마 그 아합 왕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나라의 그 악한 세력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끄는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지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 지독한 왕비 앞에 이 선지자가 그냥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너 죽었다 하고 그를 이제 막 추격하려고 시작하니까 아니 450명의 바알 선지와 대하여서 이겼던 파워풀한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 이세벨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지독한 여인 앞에는 거룩한 선지자도 할 수 없나 말이지. 머리를 그냥 흩어 신발 벗고 손 걷고 막 으아 달아드니까 엘리야는 그냥 도망가다 지쳐서 나중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결혼해라. 반드시 결혼해. 꼭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만약에 지독한 아내를 만나면 나처럼 훌륭한 철학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엘리야는 두려움 때문에 퍼스펙티브를 잃었어요. 완전히 잃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초라한 영적 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한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흐트러 놓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요, 사랑이요, 근신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사로잡힘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이민자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가정 문제가 있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점점 강력이 벌어지는 문화 차이, 그 언어 차이, 이것 때문에 점점 간격되는 그 아픔.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 정말 오손도손하게 자랐던 자녀들, 티네이저 되면서 전혀 딴 아이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정을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내일, 다음 달 어떻게 렌트를 해야 하고 할 것인가. 내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 문제. 부모님들도 자녀들 앞에 눈물을 보일 때는 신분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리 트라이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아픔 때문에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데 건강이 사라지면서 나의 모든 영성과 나의 모든 정신적인 건강까지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는 잃게 되고 맙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못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비전을 못 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내가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여러분들은 지금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을 이겨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그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의 망가진 영성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뉴얼을 받고 우리도 다음 주에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리뉴얼, 영적 각성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델로 올라간다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컨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가 다시 붙잡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다시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은 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실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잃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그가 애굽에 내려간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전에 12장 8절을 보면은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애굽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그가 찾았던 곳이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그 12장 8절, 1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둘러싼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베델로 가득 차 있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전에 실족하지 않았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였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이것 한 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소리했을 때 그의 영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전과 후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에서 우리는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본격적인 의미에서 우르를 떠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안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면 나를 아예 생명책에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면은 우리의 다른 성공, 다른 모든 accomplishment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 가지가 계속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영어로 보면 this one thing I seek 그렇게 나와요. this one thing I seek.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죠?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는 선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니스터리였습니다. 미니스터리. 그에게는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한 나라를 돌봐야 하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지자로서, 미니스터로서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찬송가를 쓰고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one thing, 한 가지를 내가 찾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평생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띵을 잡을 때, 이 한 가지를 잡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없어집니다. 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 27편 그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 장막에서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읽으셨나요? 전에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요소는 항상 상황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이. 근데 이 one thing, 한 가지를 내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요소들이 그림자로 변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림자. 원수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베델에 올라가서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거인이었지만 한때 이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전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미스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그 마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렸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붙잡아.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한 가지다. 첫사랑의 회복이다.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가슴 뛰고 있는 그 첫사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의 미니스트리도 내가 봉사하는 모든 일도 이것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옳은 퍼스펙티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올라가서 옳은 퍼스펙티브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13장 다음 그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두 가정이 가문이 너무나 커지면서 가축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제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근데 너가 봐서 기름진 땅이 우쪽이라 생각하면 거기 가라. 나는 좌쪽으로 가리라.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이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 하고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여유가 생겼어요. 그가 기근 때문에 실족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두려운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는 상황을 보며 하면서 상황 때문에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correct perspective가 생겼어요. 그가 그 인생관, 성공관을 보고 있는 그 모든 그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많이 소유하고
그래도 기왕 이 약속의 땅에 왔으니 우리 가문이 커지는 것이 성공의 의미라고 기준이라고 그가 봤지만, 그가 하나님 one thing,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가운데 그의 퍼스펙티브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의 성공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그가 접어놓고 이제 나의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요, 내 가슴이 my heart,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커지는 것이고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의 인생관과 성공관이 바꿔집니다. 전에는 내가 어떠한 가문을 이루고 어떠한 위신을 이루고 어떠한 자리까지 가지고 어떠한 학문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한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뜨거워지고 날이 갈수록 그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커진다는 게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God loves you enough to pursue you. 여러분들을 추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추적한다. 사냥꾼처럼 추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미 인생에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치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 아닌가? 그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자꾸 성공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못하면 두려워 떨고 나 이제 어떻게 되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이 성공관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퍼스펙티브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한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 땅에 강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강에 뻗쳐지고 그 강의 물과 연결이 되는 순간 주민은 다 사막으로 변할지라도 나는 마르지 않는 강변에 내 뿌리를 뻗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과실을 반드시 맺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견고한 나무로 서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닳아 없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2000년 전에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닳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뿌리를 뻗쳐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강물과 내 심령의 뿌리가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퍼스펙티브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 영혼이 된다면 내 상황과 내 주위가 다 바뀌어질지라도 내 상황이 다 감으로 정말 그 찌약과 같은, 아이고 너무 익사리가 찌약과 같은 햇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햇빛에서 사막이 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의 풍부함으로 기뻐할 줄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퍼스펙티브가 그렇게 바뀌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궁핍할 때 부함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바뀌어서요. Oh no! 우리 가슴이 바뀌어서죠. 가슴. 우리 심령의 뿌리가 바뀌어서죠. 인생관을 보고 성공관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렇죠.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 가운데 진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진치고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 믿음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우르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서 스피리추얼리 하이된 모습으로 그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4절에서 보았다시피 그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all along 진치고 계셨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썼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한때부터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진치고 텐트 치고 살았지만 거기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텐트 치고 살고 있을 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그의 믿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치고 계시는 텐트 치고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지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항상 또 한 성막이 있었어요. 한 텐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텐트였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라고 불리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텐트 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신학시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친다는 것이 다음 레벨로 더 놀라운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라.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상징적으로 구름과 불과 또한 거기에 있었던 그 만나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수답합니까? 어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어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하나님이 그의 그 임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와 김승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역번호 714-777-7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 것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내재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캐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도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딥추, 하나님의 깊은 보화를, 깊은 진리를 캐내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며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결론하시냐면은 우리와 함께 친히 장막 치시면서 결론하시겠다. Did you see thi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친히 그의 perfect state로 우리와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와, 배대려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됩니다. 경상에서 힘들고 두려웠다.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진치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의 그 손을 생각해보면 참 강력한 손으로 기억이 나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은 크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 청소년 때 그 어려운 병이 있어서 사실 몸이 쇠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저를 손잡고 갔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손이 너무 컸어요. 그 손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나를 붙잡고 공중에 들면서 다시 안아주실 때 그 손이 너무나 강한 손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손처럼 느껴졌어요. 육신의 쇠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아버님의 손도 그렇게 강한 손이 된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곁에 진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래피스 서커스에 하는 그 트래피스 아티스트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에서 막 나르면서 이 스윙을 착 놓고 공중에 뜨잖아요. 그 공중에 뜨는 사람은 항상 팔을 벌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손을 찾아서 붙잡으려고 하면 둘 다 쓰러져요. 공중에 나르는 순간 팔을 벌리고 내 파트너가 나를 반드시 붙잡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트래피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가지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공중에 나는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병상의 자리에서 망가지는 나의 가정과 신분 문제와 경제의 압박감 속에서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주실 것입니다.
퍼스펙티브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우리 시각과 인사이드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 인사이드를 트랜스폼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은 우리 가운데 짐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을 수 있는 양날개를 펼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자리로 과감하게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어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사랑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나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오니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너무나 답답하여 눈물만 나옵니다. 주님, 정말 내일이 어떨 줄 몰라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내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제 아뢰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일이,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나의 구함 되시고 나의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부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두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믿음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겠고, 16기 16반 제자반의 우리 자매님들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큰 능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성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맞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준듯하네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럽게 채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최후 승리를 빛나 최후 승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옆에서 친치시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들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